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복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현상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와 인연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노력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은 행위의 씨앗이 현재와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기, 돈, 명예, 권력 등은 모두 과거에 자신이 쌓아올린 선업의 힘이 현생에 발현된 결과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모든 현상적인 것들은 마치 꿈처럼 덧없고 무상하다는 진리를 함께 설파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사라지는지 몇 가지 불교 설화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갑사라는 고찰에 얽힌 공우탑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생의 인연과 은혜 갚음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갑사의 스님들이 법당을 짓기 위해 필요한 아름다운 향나무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백두산과 울릉도에 귀한 향나무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곳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님들이 탁발을 다니며 고민을 나누던 어느 날 놀랍게도 커다란 소 한 마리가 호련히 나타나 스님들을 따랐습니다. 이 소는 스님들의 어려움을 아는 듯 백두산과 울릉도를 오가며 그 귀한 향나무들을 힘겹게 날라다 주었습니다. 소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마침내 법당을 지을 향나무들을 모두 운반한 후에 지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스님들은 이 소의 크나큰 은혜에 감동하여 소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어주고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공우탑이라는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단순히 소의 희생을 기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과 그 인연 속에서 맺어진 은혜가 현생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의 도움은 우연이 아니라 스님들과 소 사이에 과거 생에 맺어진 선한 인연의 결과이며 소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현생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이 과거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선한 인연은 선한 결과를, 악한 인연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인연법의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원효 스님의 해골물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신라 시대의 고승 원효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어느 허름한 움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증이 심하게 느껴진 스님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는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 물은 마치 감로수처럼 달콤하고 시원하여 스님의 갈증을 단번에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아 주변을 둘러본 스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묵었던 곳은 움집이 아니라 뼈들이 널려있는 오래된 무덤이었고 간밤에 마셨던 시원한 물은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원효 스님은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 없었고 곧이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즉, 물이 해골물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물이 달콤하고 시원하게 느껴졌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역겹고 더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물 자체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원효 스님은 마음이 일어나니 갖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갖가지 마음이 사라진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복이라 여기고 어떤 것을 불운이라 여기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이 외부적인 대상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까마귀 설화를 통해 복과 업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설화는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집세고 불평이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갈 때도 씨앗을 뿌릴 때도 항상 황소에게 불평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의 힘든 노동을 모두 황소 탓으로 돌리고 황소를 채찍질하며 혹사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농부는 죽어서 까마귀로 환생하게 됩니다. 까마귀는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이 검고 흉한 울음소리를 내며 사람들에게 불길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밤낮으로 먹이를 찾아 헤매고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불안에 떨며 날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설화는 농부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현생에서 까마귀라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황소에게 행했던 고집과 불평,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들이 까마귀로서의 삶의 고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인과응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 좋은 인간관계 등도 모두 복의 일종입니다. 농부가 황소에게 행한 악업은 그의 다음 생에서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은 선한 업보의 결과로 나타나고 악한 업보는 고통과 불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까마귀 설화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설화는 스님들의 동굴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생의 인연과 업보가 얼마나 깊고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랜 옛날 7명의 목동들이 산속에서 소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장난치고 때로는 다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깊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갔고 알 수 없는 이유로 7일 동안 그 동굴에 갇히게 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 7목동은 모두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놀랍게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모두 승려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 7스님은 또다시 한 동굴에 들어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동굴의 입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혀 또다시 7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과거의 목동이었을 때 겪었던 동굴에서의 시련이 전생의 업보였으며 현생에서도 그 업보가 소멸되지 않아 다시 한번 같은 시련을 겪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설화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전생의 업보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목동 시절의 작은 장난이나 행동이 의도치 않게 동굴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업이 현생까지 이어져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이 사라지는 과정이 단순히 현재의 잘못된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정진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업보 또한 수행을 통해 소멸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깨달음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복이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 과정 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 설화들은 이처럼 복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욕망과 깨달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도움 교수의 논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 불교 설화는 이러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맺어져 있으며,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 역시 우주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독립된 개체로 여기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욕망에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과도한 욕망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악업을 짓게 만들고, 이는 결국 복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선한 행위를 할 때 복은 저절로 쌓이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연결성을 깨닫고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 즉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이 단순히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야 할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길, 즉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길 중 하나와 같다고 비유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은 고통과 무지 속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악업을 짓고 그 결과로 더 깊은 고통과 무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길이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길은 현재는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고 선한 업을 쌓음으로써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은 한때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오만해지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악업을 지어 결국 그 복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쌓았던 복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길은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업을 쌓아 현재의 행복을 유지하고 더 큰 깨달음과 영원한 행복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정한 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 길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씨앗을 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단순히 외부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짓는 업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에서 복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짓는 업보의 결과물입니다. 공우탑 설화는 선한 인연과 은혜 갚음의 중요성을 원요. 스님의 해골물 설화는 복과 불운이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까마귀 설화는 악업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그리고 스님들의 동굴 설화는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 또한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설화들은 우리가 쌓는 업이 우리의 복을 만들거나 사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힘임을 역설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이 맑고 잔잔하게 흐를지 아니면 탁하고 거칠게 흐를지는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멀리하고 자비, 지혜, 보시의 선업을 쌓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단순히 현생의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복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